아멘.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19장 2절은 레위기서 전체를 포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1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레위기 강의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레위기 전체를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각 장의 중요한 부분을 영적 의미와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치우친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언급을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통틀어서 핵심이 그렇습니다.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요, 이 거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경배,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결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서에만 88회나 나옵니다. 84회나 나오고요. 피라는 단어가 88회나 나옵니다. 또 구속이라는 단어가 45회나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피 없이는 구속도 거룩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레위기서 읽다 보면 어렵죠. 왜 그러냐면 제사 이야기, 어떤 희생물 바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런가 보다라고 할 정도만 이해를 할 뿐이지 이것이 실제적으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런 의미가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100번이고 수천 번이고 레위기서를 읽을 때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넘겨줘야 돼. 계속 그래서 말하는 때마다 유진이가 넘겨줘야 돼. 그래서 레위기서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가, 또 하나는 계속 넘기고 예배를 어떻게 또 드리는가, 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드리는 이 내용만 기억하더라도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을 때 그렇구나, 번제물은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레위기서를 이해하고 또 읽고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구절처럼 레위기 19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 신약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되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제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가라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또 크리스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룩? 그냥 성스럽고 위대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처럼 옷을,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옷을 길게 하고 막 기도도 거창하게 하고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위험 있게 이야기하면은 정말 저 사람 뭔가 있나 보다, 신이 임했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룩하다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거룩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사람, 고견하다 뛰어난 사람, 뭔가 다른 사람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세상과 분리하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 놓는 거, 이게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해서 정말 뭐 금식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면 그런 것이 이제 거룩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리하는 거예요. 따로 떼놓는 거예요. 저 죄와 세상과 뭔가 같은 것 같은데 분리되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제 그릇들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먹는 것하고 또 손님들이 오면 또 어떻습니까? 그릇이 따로 구별된 특별히 또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릇도 구별된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이 따로 구별되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똑같은 성정이긴 하지만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나가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에는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을 나타내면 그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일치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과 역행하면서 거슬러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21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그래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가 있잖아요. 다른 지파 사람들과 구별돼요. 뭐가 이렇게 다르냐면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또 복장이나 외모도 또 구분이 가능을 했습니다. 희한하게 그들은 그렇게 좀 구별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방식의 그 차이를 통해서 구별될 수가 있겠죠. 어떤 절제를 한다든가 믿음을 보인다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한다든가 인내를 한다든가 온유함을 갖는다니까 뭐 어떤 면에 있어 더 성실하고 신실하다든가 그런 면을 볼 때 사람들이 이 사람 뭔가 특별하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분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 세상과 분리되고 따로 구별되리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따로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다. 거룩이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 모르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되어져 있는 삶을 살면 그게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또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지 않는 일, 바로 이 거룩의 문제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이 어떤 의미라고요? 왜? 분리되는 건데, 구별되는 건데 이것이 안 되니까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두려움도 없는 거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사람들인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된다? 성경에서 레위기서를 읽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1장에서 16장, 1장에서 16장, 각 장 구분을 해야 되는데 1장에서 16장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좀 더 나눌게요. 1장에서 16장을 좀 더 나누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주님께서 제시한 희생 제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희생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은 주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 또 그 중에 구별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제사장을 구별해 놓았다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아가는 방법. 또 11장에서부터 15장은 정결케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뭐 해야 된다고?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도 정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16장은 매년 드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 27장은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자, 앞에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친교를 나누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친교를 누려야 되잖아요. 교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17장에서 27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좀 더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17장에서 22장까지는 죄로부터의 분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죄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죄들은 범하면 안 돼. 그런 내용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것이 17장에서 22장입니다. 그 다음에 23장은 주님이 정하신 절기들을 준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의미가 교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4장은 마음의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과 교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장에서 26장까지는 안식일과 희년을 통해서 그걸 잘 준수해야 돼요. 이거 안 했다면 큰일 납니다. 또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장은 서훈을 지키고 11조 헌물을 내므로써 주님 앞에 복도 받고 친교도 누리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친교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17장에서 27장까지.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는 방법이 무언가. 이제 크게만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거룩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레위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과 친교 방법. 자, 이것만 크게 생각을 하고 세부적으로 또 나누어서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은요 5가지 희생 제사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또 나오긴 하지만 5장까지가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희생 제물을 잘 드려야 되는 거겠죠.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 희생 제사는요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역을 일을 하시는가, 이 희생물이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희생물의 마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내용을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희생을 감당한 분이었다라는 것이 1장부터 5장까지 희생 제물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각 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장, 이제 여기다 간단하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써놨거든요. 뒷부분에 가서는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지만 보시고 우리 성경책에다가 핵심만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을 읽을 때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그런 의미를 잘 숙지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장은요 태워서 드리는 번제헌물, 흔히 이제 번제헌물이라고 하잖아요. 태울 번자예요. 제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제자가 쓰겠죠. 그래서 그 희생물을 태워서 드린다라고 해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헌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헌물의
즉 희생물이 앞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소떼, 양, 또 양과 염소떼가 있습니다. 소떼, 양, 염소떼가 있어요. 이것을 취해서 태워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서의 주님의 충실한 모습이죠. 소는 항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룹에도 소 모습 있잖아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이제 종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소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 양은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잡아갖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염소는 죄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데 속죄에 대한 이야기죠. 속죄 염소,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번제 헌물은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바치는 사람이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잡는 것은 제사장이 잡겠죠. 그 사람도 잡기도 하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죄를 그래서 정가시켜서 안수하는 거죠.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은 태운 희생물. 근데 이 태운 희생물이 우리 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십시오. 1장 17절에 보면 그 희생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으십니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대요.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향기로운 냄새.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가서 보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물로 번제물로 이렇게 드려졌는데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냄새가 나야 돼. 향기가 나야 돼요. 죄의 냄새, 썩은 냄새, 그런 냄새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이런 희생을 하는 희생제물로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된다. 그러면 이거 오늘 뭐 좀 예외이긴 하지만은 우리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희생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뭡니까? 감사, 찬양, 구제, 선한 행위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죠. 자,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거다. 자, 1장은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 향기로운 제물, 냄새로. 냄새 잘 풍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냄새가 좋아야 돼요. 아,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뭐 믿는 냄새가 나는구나. 그런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음식 헌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 헌물, 음료 헌물도 있는데 여기서는 음식 헌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음식 헌물에는 절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에. 누룩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은 항상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자꾸 막 다른 걸 만들어버리는 게 누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사두개인들의 누룩, 더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들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음식 헌물은 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가 없는 거죠 지금? 누룩이라고 하는 쇳덩어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 헌물에는 또 누룩이 안 들어가지만 또 하나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을 뿌려야 됩니다. 자, 기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빨리 생각나는 거. 뭐 올리브 기름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어노인팅, 기름 부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항상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기름 부어달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음식 헌물을 불로 예비한다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장 2절이죠. 주님의 지상 생애 가운데서 받으시는 주님의 그 슬픔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음식 헌물인데 뭘로 예비한다고요? 불 그러면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죄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을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음식 헌물에는 소금을 치게 하네요. 소금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놓고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소금이에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교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친교의 연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헌물에 이런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음식을 만들 때도 소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음식 만들 때 소금을 넣으면서도 뭘 생각을 하자고요? 주님과 친교의 연속성, 화평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걸 놓고 언약을 맺는 것이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음식 헌물에 소금이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3장 보겠습니다. 3장은 화평 헌물이네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이룬다라고, 또 자신과 화해하게 했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평, 그냥 그 단어 그대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대신 화평 헌물로 죽으셨으니까 진노가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진노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평 헌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어떤 헌물이었어요? 아까 1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향기, 냄새가 나는 향기예요. 향기로운 헌물이었어요. 이 세 가지는 그래요. 근데 다음 두 가지, 5가지라 그랬잖아요. 5장까지. 다음 두 가지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4장에 무슨 헌물이라고 되어 있죠? 죄 헌물이니까. 죄 헌물은 냄새에 있으면 안 돼요. 향기롭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건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헌물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아주 중요한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대속의 희생물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희생물이 우리 예수님 죄 헌물로서 죽으신 거죠. 그런 헌물을 이제 4장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4장 3절에서 12절은 제사장이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하면 무슨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죄 헌물. 또 13장에서 21절을 보면 회중이,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요. 그럴 때도 죄 헌물. 22장에서 26장에서는 왕이나 통치자들이 범죄했을 때, 한 가지 예로 다윗이 인구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그로 인해서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희생물을, 통치자가 잘못했으니까 희생물을 드려야 돼. 백성의 문제를 통해서도. 그걸 안 했으니까 재앙이 임한 거거든요. 인구조사 했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그것도 잘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걸 못하니까, 몰랐으니까 하나님 앞에 혼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7절에 35절은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죄를 누구나 지으면 죄 헌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한 번에 끝내버리셨으니까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이 의미를 깨닫고,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 헌물로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돼? 이 육신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레위기서에 강조하는 거 딱 한 단어. 거룩. 그렇죠.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죄 지으면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야. 영광을 가리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죄 헌물은 어디에서? 4장 12절과 21절 보면 어디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진영 밖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진영 밖에서. 히브리 13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진영 밖에서 버려진 거죠, 뭐.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5장 5번째 헌물이네요. 범법 헌물입니다. 이 역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그걸 향기롭다라고 받지 않으신 겁니다. 일단 범법 헌물로 드려지는 건 사실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죄를 졌어?
그것의 값을 지금 지불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의 싹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몸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거죠. 얼마에 팔리셨죠? 은 30. 얼마 안 되네. 그렇죠? 얼마 안 돼요. 은 30. 가치가 그것밖에 없었나 보죠. 가룟유다가. 우리가 대신 치러야 할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법에는 값비싼 대가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법 헌물로는 언제나 흠없는 뭐예요? 어린 순양이에요. 순양. 흠없는 순양이에요. 주님은 이 모든 헌물을 자신의 몸으로 단 한 번에 드리셨다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가지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과 7장은 헌물에 관한 법, 앞에 드렸던 이 헌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더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헌물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6장과 7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부터 13절에 번제 헌물에 관한 법, 그 다음에는 음식 헌물. 이 음식 헌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또 제사장들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들이 먹을까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는 어떤 것이니까? 거룩한 것이니까. 구별돼서 바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별된 거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양식인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영적 양식으로 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영적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식인족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먹는 거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것이 나다. 내가 주는 말씀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번제물, 음식 헌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6장 24절에서 30절은 죄 헌물에 관한 법,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10절은 범법 헌물에 관한 것, 그 이론은 화평 헌물, 그렇게 내용이 6장 7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을 보십시오. 이제 8장에 와서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가. 자, 아론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론이 어떤 제사장이라 그래요?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지금 현재 제사장으로 계셔요. 하늘에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대언자로 오셨고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으로, 앞으로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왕으로 3가지 직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면 아론의 아들들은 신자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자세하게 앞으로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먼저 또 씻어야 되네요. 우리가 제사 지내려면 가기 전에 물두멍 있잖아요. 그것을 씻어야 돼요. 왜 씻는 걸까요?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죠. 씻어야죠. 자, 우리가 씻을 때 뭘로 씻는다 그러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씻는 거죠. 다시 씻는 거. 중생, 거듭남의 씻음이 필요하다라고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 옷을 입어야 되나요? 옷.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제사장들은 진짜 그들은 제사장 옷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옷이에요? 주님께서 입으신 옷, 의의 옷. 예.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옷을 입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옆 사람 다시 쳐다보세요. 이 옷을 입고 있나 없나. 구원받은 자들은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옷, 하나님 형상을 입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들에게는 기름 부어요. 그냥 너 제사장해 그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름 부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요한일서 2장 20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름 부음 받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실제 구별해 놓은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것이 8장에 제사장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거룩히 구별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가서 보십시오. 이제 그 제사장들을 임명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시무를 하는 장면이 9장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될까 알았다고 한다면 그 실제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근데 9장 22절에서 24절을 잘 보세요. 22절을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고 제헌물, 번제헌물 다 있죠. 화평헌물 드리고 마치고 내려왔어요. 근데 23절을 보세요.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23절 후반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계속해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니까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24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왔네요.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네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영광이 앞으로 있을 일이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상 사역을 모두 드리고 하늘에 가셨다가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올라갔다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셨다 묻히셨다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시 백성이 오실 때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칠러 환란 끝부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실제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아무튼 9장은 제사장이 어떻게 심무하는가 그 장면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죠. 10장 보겠습니다. 10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상한 불을 들였네요. 이상한 불. 전혀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이 한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 나와서 성경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놓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열린 예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상. 희한한 예배가 만들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는요. 심각한 거죠. 또 신약의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라도,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대로가 아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도 죽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섬기려면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들이 왜 실패했는지 나옵니다. 왜 잘못했는지 나와요. 원인이 뭐였어요? 뭘 먹었어요? 뭘 마셨어요? 아니 9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10장 9절에서 11절에 술 먹은 거죠. 포도주를. 포도즙도 아니고 독주 술 먹은 거죠. 제사장에는 그래서 이 술이 적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입에다가 뭐를 안 대야 돼요? 그렇죠. 이거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이들은 실제 제사장들이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 둘이 죽어가지고 굉장히 슬퍼하네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납 안 해요. 이건 슬퍼한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변호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서 금식하고 뭐 잘못 다른 일을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우리가 내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런 변호를 하잖아요. 아무튼 이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상한 불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구별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11장 보겠습니다. 음식에 관한 법이네요. 음식, 먹는 거,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네요. 자, 이런 법이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건강해요. 근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가보면 지저분하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는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깨끗해서 생기는 병도 있네요. 무슨 C형간염이 있잖아. C형간염. 너무 깨끗하게 살아갖고 참 별의 문제 다 생기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안 먹어 그러면 저 사람 유대인이네 알아버리는 거죠. 저 뭐 힌두교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람들도 안 먹는 게 있잖아요. 뭐 돼지고기, 뭐 소고기도 안 먹나요? 뭐 힌두교는 소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먹어요. 할랄 음식도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안 먹는다 그러면 저 사람 누구다라는 걸 알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 그렇게 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는 음식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면 딱 뭘 안 먹어 그럴 때 야, 유대인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신약 성도들에게 음식 규례라고 한다면 술 마시지 않는 거, 또 피를 입에 대지 않는 거, 피채막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11장은 음식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식도 잘 드셔야 됩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는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누구를 뭐를 위해서? 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돼요. 다 돼요. 근데 마시지 말아야 될 거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12장 보겠습니다. 12장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 해산한 여인이 나오죠. 또 그 낳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이를 낳았어요. 8일 만에 어떻게 합니까? 할례. 항상 8은 무슨 숫자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두 장이죠. 거룩한 민족 가운데 있는 나병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나병,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나병 환자들 많았잖아요.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나병이 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 나병이거든요. 나병. 죄의 속성 정말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나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서 읽을 때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내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이런 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병은 처음에 증세가 어떨까요? 증세가 있어요, 없어요? 자각 증세가 없어요. 아픈지 몰라요. 몸 안에 깊이 잠복해 있다가 천천히 드러나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에 알아요, 몰라요? 내가 죄 짓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천천히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겠죠. 말씀이 있어야 이게 죄였구나라는 걸 알겠지만, 나병은 또 그리고 점점 몸이 썩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몸의 모든 신체 그 기관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망가뜨리는 거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어디다가?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놔요. 죄는 그래서 분리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옆에 사람 어떻게 돼요? 옮아요. 나병 옮잖아요. 그러니까 떼어놓아야 돼요. 격리해야 돼요.
그게 죄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격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해야 돼요. 나병 환자를 그래서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나병의 그 균이 옷에도 묻고 집안에도 묻고 여기저기 막 문에도 묻고 다 묻어 있어. 뭐 침통하잖아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한 곳에만 달라붙지 않는 거예요. 내 겉에 묻는 순간 속 안에까지 다 파고 들어오는 게 이 죄라고 하는 나병 그 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5장을 보겠습니다. 유출병이네요. 유출병. 유출병 그러면 특히 이제 여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생리 문제죠. 근데 남자도 유출병이 있습니다. 근데 꼭 피만 흘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고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유출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남자의 유출병, 여자의 유출병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옷이든 그릇이든 어디에 막 묻었어. 그럼 뭘로 씻어야 될까요? 물로 씻어야 돼요. 유출병은 물로 씻어야 된다. 우리 몸은 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몸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씻어야 된다. 자, 뭘로 씻어야 될까요?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는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는 뭘로 씻는다? 말씀의 물로 씻는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물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뭘로 씻는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죠. 15장 19절에서 33절은 여인의 유출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깨끗하게 하려면. 그 다음에 16장입니다. 16장. 국가적으로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1년에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말고 지성소 딱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 속죄일 앞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17장은 피에 대한 규례네요. 피. 그 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피가 뭘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말하고 있다. 그 규례가 어떤 규례인지를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8장에서 22장까지 이제 통틀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행실에 대한 문제, 우리의 행실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그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8장을 보면 음행 나오잖아요. 음행. 그 18장에 엄청난 음행이 많이 나와요. 근친상간, 간통. 지금 간통죄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5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의가 안 돼. 참 문제죠. 동성연애도 어때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걸 무슨 법을 지금 만들었어요? 차별금지법도 만들어놨잖아요. 그건 차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죄인데. 죄인데도 그걸 죄 아닌 것처럼 말해주면 그게 문제잖아요. 23절, 이게 18장 23절은 뭐 수간, 동물하고 이 미친 짓이죠, 이거는. 이게 왜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저 이교도들이 행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짐승하고도 하는 이런 미친 사람들 많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24절에 나와요. 18장 24절에. 근데 이 음행은요,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동시에 땅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주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더럽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물질로 다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힌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 땅을 더럽혔으니까 70년간 깨끗하게 하게 이렇게 그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훨씬 더 강한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고요. 우리는 더 잘해야 돼요. 더 이런 데서 거룩해져야 돼요. 구별돼야 된단 말입니다. 음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조금만, 그래서 오늘날 성취에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상. 왜 그래요, 왜? 왜 그러냐고요? 왜 선을 넘냐고요?
이런 것이 심각하니까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23장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7명절이 나오죠. 사실상 그들은 3대 명절인데 3대 명절 가운데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절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7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3장 1절부터 3절은 안식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들은 그게 안식일이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주의 첫날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그때가 또 우리는 안식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23장 4절과 5절 보면 6월절 나오네요. 6월절.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은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피.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묻어 있어야 되는 거죠.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묻어 있어야 파멸을 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생명이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피가 지켜주고 생명으로 주시는 거죠. 그 다음 6절부터 8절 보면 무교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행해지는 것이 무교절이죠. 14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빵도 누룩 없는 빵. 지금 효소 들어간 누룩 있는 빵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안 들어가 봐요. 푸석푸석하다고 맛이 없다 그러죠. 이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 그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은 초실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 또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오순절이 바로 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세 가지인데 중간중간에 껴있는 거죠. 자, 오순절은 초실절 그 7번째 안식일 이후에 행해진 것입니다. 7절에 49, 그 다음에 50절 오순이죠. 그 오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오순절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임한 때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순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몇 개월이 기간이 있냐면, 여기 보세요. 4개월이 공백 기간이 있어요. 오순절과 앞으로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는데 그 중간이 몇 개월? 그 기간 동안에 곡식과 포도의 수확물을 모았다고 나와요. 그때는 거둬들이는 수확 때거든요. 앞에 초실절은 첫 번째, 그 다음에 오순절과 나팔절이 있는 그 사이에는 본격적인 수확물,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는 몇 단계? 3단계. 첫 열매, 본격적인 수확, 그 다음에 이삭 죽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4개월 기간 동안에 곡식과 포도의 수확물.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모였어요. 이 기간은 성령의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수확하는 교회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머지않아 다 돌아와서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돌아오라고 뭘 불죠? 나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는 나팔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나팔이 있겠죠. 그게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또한 이 땅에 교회가 저 하늘로 들림받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 오순절이 끝났어요. 그럼 무슨 나팔절, 나팔 부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팔절은 7째 달의 첫날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7명절 가운데서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달 10일에 속죄일이 있고 또 장막절은 이달 15일에 시작해서 22일은 안식일에 끝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날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여라 모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나팔은 교회나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속죄제, 속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나팔은 무슨 나팔, 뭘로 만든 나팔이에요?
구속에 대한 것을 항상 강조할 때 은이죠. 은나팔이에요. 은나팔을 만들고 회중들을 나가고 들어오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고 모일 때 이 나팔을 부는 거죠.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몇 개월? 4개월. 교회 시대에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교회 이제 본격적인 수학, 부활과 휴거를 의미하고 있다. 자, 그것이 좀 다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못 박히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휴거가 일어나고 그 후 나팔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속죄일. 딱 한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죄일은 3달 10일이었는데 주님이 이들에게 속죄일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9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안식일로, 큰 안식일에도 되겠죠. 이런 의미로 표현한다면 이를 어기고 일을 할 때는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거든요. 그날을 지켜야 하는 의식이 바로 레위기 16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거죠. 자, 그렇다면 속죄일이 왜 하필이면 그러니까 지상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되는 나팔절과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장막절 사이에 위치하고 있을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되겠죠. 교회 구성원들은 모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날 바로 속죄하는 것이니까. 또 그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씻지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씻음 받는 그 날을 이 나팔을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7번째는 마지막 장막절이네요.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세심하게 또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려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장막절은 7명절 중에 마지막 명절입니다. 7월 15일에서 22일까지인데 모든 수확이 끝날 때 수확을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7일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쁨의 축제가 되겠죠. 자, 이 장막절은 앞으로 천년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들이 주님을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때 기념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영광 돌리는 그때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나뭇가지가 있네요. 종려나뭇가지, 시냇가의 버드나무, 이것을 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네요. 자, 그 이유가 43장 44절에 나오네요. 43절 44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면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네. 주님은 그렇게 명령들에 대해서 명절들의 설명을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변화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장막 셋을 짓 것을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나 진정한 장막절은 언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천년왕국 동안에 있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베드로 사도도 지금 당장 장막절 지키자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때 성취할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성취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23장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6월절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 자, 무교절은 성도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거, 거룩한 생활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수확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 주기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은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거, 회복하는 거. 이제 후 3년 반이 되겠죠.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만에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날,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받아들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다 나오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그들이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천년왕국과 연관되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4, 25, 26절은 간단합니다. 24장은 제사장의 직무, 주님을 모독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5장은 안식년, 희년. 자, 중요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이 규례를 안 지켰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른 것도 잘못한 게 많은데 우리가 흔히 우상 섬겨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문제, 이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주된 원인이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 26장,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조건. 이제 그 땅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면 그 땅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얼마나 살아서 이제 들어가서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그 다음에 27장은 서원과 11조.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요 말씀하신 그 부분을 또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부분 이것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서 핵심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 뭐예요? 거룩. 자, 거룩. 자, 두 부분으로 나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뭐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17장 그 이후로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과 친교하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다음부터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물, 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또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그 나병, 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살펴서 오늘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런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